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도서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고 답이죠. 지나침과 모자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나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사업처에도 역사하시고,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기도도 더 부활되게 하시고 예배도 믿음도 경제도 우리에게 건강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강릉 지역에 나무 가지가 부러지며 선선을 끊어가 불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자연재해 앞에는 사람 참 맥을 못 추는 거죠. 미국 중부 지역에서 토네이도 바람이 일어나서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데 집도 다 날려버리고요, 차도 다 날려버리고 할 정도로 이 자연의 재해 앞에 참 속수무책인 것을 인간이 보게 됩니다. 대낮에 만취한 사람이 운전하면서 인도를 덮쳐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이 얼마나 가슴 미어지겠습니까? 술에 취한 예비역 검사가 여경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해가지고 검사 임용에서 탈락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타고 가는 버스가 넘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분이 죽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가 전쟁터와 같고 정말 이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마약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죠. 신문에 보니까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딸아이가 비틀비틀하고 막 물을 계속 찾고 이래서 이제 부모가 다그치니까 연예인들이 뭐 마약을 한다니까 SNS로 이렇게 마약을 주문했는데 금방 이제 받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었는데 애가 막 몸을 못 가는, 그래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일들. 마약 판매책을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 3명이 두목으로 있으면서 성인들 20명을 부리고 있더라는 이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들. 그 SNS에 이 학생 교복 입고 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마약 운반을 하면은 의심도 안 받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쉽게 빠져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아이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혹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미리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고, 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부모하고 소통해서 그걸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교회 와서도 대화가 안 되고 이래 돼 버리면 애들이 망가지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아이들에게 신경 써야 되고, 지난번에 강남에서는 작년이죠, 그 술집에서 마약을 타서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뭐 서너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게 마약 문제가 외국의 문제인 줄 알고 대한민국은 청정국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기서 1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욥기서 2장 1절로 2절을 또 보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두루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이 사탄 마귀는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왜? 육신이 아니니까 잠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고나게 완전 혼수 상태에 잠들어 있는데 이 마귀는 1초 동안에도요, 여기서 미국까지 삭가 있기도 하고 우리 자녀에게 삭가 있기도 하고요. 시공간 초월해서 이 사탄 마귀는 활동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가 찾는 것처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싸워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찬송가 399장인데요. 어쨌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마귀와 싸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불편해도 괜찮아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랄을 떨다 가야 된다는 그 법칙이 있는데 그 양이 있는데 그게 사춘기 오면 사춘기 아이가 막 지랄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춘기를 잘 보낸 사람은 나중에 뭐 늦바람 돌아다니면서 또 지랄 떤다고 뭐 글이 나와 있어요. 그 책에. 그 책에 앞에 보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 나오는데 법칙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네 멋대로 해라. 이런 챕터에 글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니까 아마 2009년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가 봐요. 저는 뭐 드라마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 미국에 살 때 그 드라마 DVD를 구해서 봤다 이러면서 드라마 스토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멋대로 해라. 여기 드라마의 중심 인물이 소매치기 하는 고복수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졸부의 딸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밴드 피아니스트로 이제 활동하는 정경이라는 자매가 나오고요. 고복수를 이제 그 소매치기하는 고복수를 사랑하는 치어리더 송미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우연히 정경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음악 전문가 황동진이라는 기자가 나오는데 리드싱어 아마 대학로 같은 데서 연극했던 모양이죠. 리드싱어 별리라는 아이가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도 모르고 무대에 섰다가 전체 그 드라마를 다 망치게 됐어요. 공연을 망치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진 기자가 정경에게 아주 그 무시당하는 말을 하게 되고 오늘 완전히 이 무대 자체가 다 망쳤다 이렇게 그 이제 무시당하는 말을 들은 정경이라는 이 피아니스트 하는 이제 무대 서는 자매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퇴근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소주 팩을 사서 빨대를 꽂아서 마시면서 이제 힘없이 투덜투덜 하면 집에 왔다는 거예요. 집 앞에 왔는데 술이 취한 거예요, 자매가. 근데 집 앞에 대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아버지가 정낙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경이라는 자매가 아바마마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주스예요.
소주팩인데 주스예요. 주스 이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부를 뜬 거죠. 근데 아버지가 여지없이 손이 올라가서 딸의 뺨을 때리면서 네 같은 게 뭐 음악을 해? 그게 음악이야? 잘하라고 피아노 가르쳐 놓으니까요. 뭐 소주를 이제 그렇게 막 이제 때리면서 병신 육갑을 하니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경을 뒤따라왔던 소매치기 하던 이 친구가 아버지의 손을 딱 잡고요. 고복수라는 아이죠. 아버지 손을 딱 잡으면서 무슨 아버지가 이래? 무슨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 근데 이제 뭐 다짜고 그래서 이제 이 정경이 너 상관하지 말고 집에 빨리 가. 아버지 죄송해 할 때 아버지 또 때리려고 할 때 나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녀도 우리 아버지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정경아 이분은 너네 아버지 친아버지 아닌 것 같다. 너 친아버지 찾아봐. 아버지는 이렇게 안 때려. 그 대화를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얘기 같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 딸아이는 딸아이대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소주 팩을 빨대로 마시면 주스라고 하고 이렇게 마시면서 아버지 앞에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뺨을 때리면서 병신육갑 한다고 너 인생이 그래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아버지가 내 인데 잘못했다고 할 거 없고 네 인생 자체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수라는 아이가 네 인생 자체가 잘못이라니 이거 친아빠 아니냐 너 정경아 너 친아빠 찾아봐 이렇게 할 그 대화 속에서 아버지하고 딸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좀 인자하면은 너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괴롭게 술을 마시면서 왔겠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가서 토닥거려주고 집 나가지 않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집에 와주면 고맙다 이런 대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식 키우기 참 힘들죠. 요즘 자녀를 안 낳는데 많이 낳으라 하는 것도 참 미안한데 고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하는 것만 다 잘 됐는데 세 가지는 죽어도 안 되더라. 첫 번째가 미풍으로 미원을 이겨보려면 안 되더라. 골프 치는데 골프공이 나는 똑바로 저리 보내야 되겠다는 엉뚱한 대로 항상 날아가더라. 골프공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자녀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자녀 문제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되는 이 자녀 문제 목욕탕에 가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하는 것처럼 가장 귀중한 우리 재산이고 또 우리의 소중한 우리 자녀를 정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할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적으로 잘 되도록 해라 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잘 돼야 된다.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기도가 되어 영적으로 예배 성공하고 영적으로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이 범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돈이 많다, 인기가 있다, 잘 나간다, 그게 이제 패망의 선봉이죠. 영이 병들어 있는데, 영이 사탄이 잡혀 있는데 잘 된다, 풍성하다, 그건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고요. 먼저 구할 것.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그거는 이방인들 구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사람이 날마다 무엇을 입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도 들풀도 하나님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 자녀가 그런 걱정하면 되겠냐?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복음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 것인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건강 들어있어요, 경제 들어있어요, 자녀 들어있어요,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범사의 총명을 주시리라 했는데요, 범사의 총명을 주시리라. 은혜 충만한 사람 되라. 은혜 충만한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에 충만한 사람 되라는 거죠. 은혜에 강한 사람 되라는 거거든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 병사 얘기 나와요. 병사는 명령의 절대 복종이죠. 군대 가서 전쟁 준비하고 군인으로 있는 사람이 옷 걱정 안 해요. 군복 입어요. 밥 먹는 거 정부에서 다 대주게 돼 있어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자기 생활에 얼면서 한 사람 없다 그랬어요. 선수, 운동하는 선수 절제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러 다 다니고 절대 운동선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농부같이 말씀했거든요. 농부는 인내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놓고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끊임없이 돌봐야 되고, 그래서 수확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 주께서 범사에, 이 범사, 모든 것, 범사, 먼저 영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범사에 축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지나친 사람이 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의인이 돼야지. 지나칠 정도로 의인이 돼야지. 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그러죠? 16절 말씀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기도 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요, 새벽기도도 하고요, 구제운동도 하고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저 세리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이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저 사람 교회 들어올 자격도 없어요. 막.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치게 의인 된다는 얘기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데 왜 중직자는 새벽기도 안 나오지? 나는 1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10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다 가버리지? 나는 10에 2조 하는데 왜 11조도 안 하지?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거예요. 차라리 새벽기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왜 저 자격 없는 사람, 저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지? 니는 자격 있나? 지는 더 없어요. 이 지나친 사람은요,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 바리새인 보세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누가 금식하라 했습니까? 나는 소득의 11조 당연한 거지. 계속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화되어지고 우월화되어지는 것, 이 바리새인들이 전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한다 이래 되면 이제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래 하는데 왜 저건 안 하지? 이러면서 자꾸 랍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한 전에 죽는다. 시편 102편 24절에 보니까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중년에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심장마비 오고 나이 40대 50대 갑자기 죽는 사람 있잖아요.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전 BC죠. 기원전 356년으로 323년 동안 살았던 헬라,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 헬라의 마게도니아 출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20살의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왕 빌립보 왕은 이 아들이 총명한 거예요. 범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를 가정교사로 붙여가지고 아주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무술을 또 좋아해요. 알렉산더가 무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무술 잘하는 사람 붙여가지고 무술도 잘하게 키우고 아주 지혜도 있게 키웁니다. 그래서 20살에 왕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전쟁을 잘하냐. 가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가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지구 3분의 1을 장악합니다. 10년 동안에. 주전 327년에 인도 정벌에 나섰다가요, 이란 수사 지역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서 많은 장병들이 죽어요. 그래서 장병들을 수모를 하고 이제 무덤을 합동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저녁 되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 장군들 다 모아놓고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자에게 왕관, 금으로 된 왕관을 하사하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막 술을 마시게 돼요.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41명의 장군들이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 술을 많이 마셔서 그 왕관을 받게 된 프라마코스 장군은 11.2리터의 술을 마시고 황금 한 달란트 27kg짜리 금관을 받았는데 3일 후에 죽게 되지요. 술을 많이 마신 것 때문에. 그가 마신 그날 저녁에 술이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하면 소주 60병을 마신 것이 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이 왕도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왕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33세에 고열로 죽게 되는데, 말라리아에 물려서 죽었다, 모기에 물려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 갑자기 심장 쇼크 와서 죽었다 이렇게 33살에 죽게 되지요. 너무 지나치니까 죽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지나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지나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라바. 이게 뜻이 뭐냐? 더 많이 요구하다, 더 많이 모으다, 더 많이 취하다, 더 많이 산출하다, 더 많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월세 살던 사람 전세 살려고 하죠. 전세 살면 작은 평수라도 내 집 마련하려고 하죠. 10평짜리 쓰면요 20평, 30평, 40평, 50평 한 채 가지면 두 채 갖고 싶고요. 이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사람이란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누고 싶고요. 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면은 망한다. 극단을 피하라. 지나치다는 이 말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극단을 피하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성경 세번역 성경에도 극단을 피하라 했어요. 지나치다는 말을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침범하는 게 두렵다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균형과 조화, 이게 중요하죠.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고 믿음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나침보다는 차라리 모자람이 좋아요. 기원전 주전이죠. 49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사람과 가이사 두 사람이 로마의 주도권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로마의 원로원에서 폼페이우스가 협력하여 가이사르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군대를 해산시키고 가이사를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이사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는 물러앉을 수 없다 해서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로마의 법이 서울로 치면 한강 이남으로 들어오지 말라.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오면 죽는다. 법이 그래 돼 있어요. 루비콘 강을 건너지 마라. 군대를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런데 가이사가 군대를 데리고 그 강을 그 루비콘 강을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다. 이제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가이사가 한 얘기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역사에 남는 얘기들이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건너가서 그래서 이 가이사가 그걸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죽게 되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원래 이 천사였는데 찬양 담당하는 천사였는데 이 루시퍼가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여기 아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항상 구름 위에 계시는 걸로 표현해요. 모세하고 하나님 얘기하실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면 구름이 확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들려줬고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지성소 안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고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가셨고 재림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맞짱 뜨리라 했다가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자리를 떠나면 죽는 거죠. 어찌해서 네가 기한 전에 죽고자 하느냐? 기한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나치지 말라.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가 있을 때 보기 좋은 거, 어머니 자리에 어머니 자리 그 위치를 지킬 때 보기 좋은 거죠. 자녀는 자녀의 자리 있을 때 보기 좋은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울 때, 장로는 장로다울 때 좋은 거예요. 지나침보다는 차라리 모자람이 좋아요. 이 지나치게 되니까 자기 자리에 자랑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그게 이제 멸망의 지름길이죠. 이 라바라는 단어는 극단을 피하라. 이 사탄은 극단을 택해라 이래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18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나치지 않는 자입니다. 의인 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기한 전에 죽고 패망하는 길이다. 내가 지나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안하무인이죠. 왜 저것들은 나하고 다르지? 왜 11조 안 하지? 나는 10에 2조 3조 하는데? 나는 금식기도 하는데 왜 저 금식기도 안 하지?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왜 다른 사람 안 나오지? 내가 나오는 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거든. 나오지 않고 그렇게 안 되는 게 좋아요. 나오는 거 당연하죠. 11조는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걸 하면서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못마땅하고 그건 오히려 그게 속는 거예요. 지나치게 잘못하지 마시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시공간 초월해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오버하는 사람들은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하는데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세리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는 사람 되지 말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겸손히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